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죽어서 건너가는 곳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건너가는 의미는 없는데 아마도 찬송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아마 이제 그 찬송가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 속에서 원래의 원곡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뷰티풀 쇼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땅 이런 의미고 또 쇼라고 하는 말이 해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름다운 해변을 요단강으로 개혁을 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처음에 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우리 국민 정서상 그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 찬양 속에서 요단강은 정말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좀 살만하다,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뭐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뭐 이게 천국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의미는 점점 더 어떤 기쁨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다는 의미만 우리 속에 좀 많이 남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의식도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나 어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간절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조금씩 쇠퇴해져가는,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모세가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 땅,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야가 그 강을 건너가서 아마도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았음직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요단강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게 되면 모세는 요단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만 보았던, 어찌 보게 되면 미완의 인생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또 어떤 면에서 엘리야는 그 요단을 건너가면서 산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람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놓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바로 세례 요한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으로 다시 왔던 그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도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씻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에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놓고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예식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단에 살고 있던 사람이 B라고 하는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거치면서 나는 이제 A를 버리고 B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죄를 사한다는 의미가 가장 큰 것인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우리와 삶을 사셨던 똑같은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여기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쓰여졌던 이런저런 이름으로 쓰여졌던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도 사실은 그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복음서들은 성경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해서 다 빼놓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생각이라거나 하는 자료로는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료 속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주님을 만류하면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마태는 그것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그 세례 요한의 투옥된 상황을 이제 기록한 후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있고,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고 그때 정황만, 상황만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장면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답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시기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을 알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해결되어지는 면도 있는데, 상당히 신학적인 부분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같은 것이에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거치는 질서를 다 따라가신 것이에요. 이것은 순종이고 이것은 충성이고 이것은 완전한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죠. 죄 있는 인간들 속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당신의 독생하신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결코 보편적인 어떤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과 더불어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가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는 안식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 경우는 없어요. 잠깐 좋을 뿐입니다. 인생을 천국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의 오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수 없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인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광야에는 위험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때때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결코 사고가 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사고가 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성수대교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무너지기 몇 초 전에 또는 몇 분 전에 그곳을 지나가서 살고 어떤 이들은 바쁘게 그곳을 건너가다가 조금 오히려 그냥 차라리 늦게 갔으면 괜찮을 텐데 바쁘게 건너가다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곳이에요. 오늘 주님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혼자셨습니다. 혼자인 곳에서 그 외로움과 함께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금식을 하셨어요. 가끔 보게 되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또 사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요. 이웃이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통하는 동료가 있어서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가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는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느껴지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소통하지 않는 문제에서의 외로움만이 아닌 이야기조차도 꺼낼 수가 없는 그러한 외로움도 있고 우리는 어차피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더불어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더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역시 혼자일 수밖에 없는 때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외롭고 불편하고 위험스럽고 안식이 없는 그곳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단순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금식하시면서 그곳에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세세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만 딱딱 기록을 하고 넘어가는데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세 가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먼저는 먹는 문제죠. 40일을 금식하고 바로 무엇인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한 사람이 떡을 먹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냥 40일 금식한 사람은 최소한 80일 정도를 보식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거의 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러한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8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데 주위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까지는 무사히 했다가 나중에 그 보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해서 크게 몸을 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림 속에서 가장 먼저 눈앞에 오는 것은 떡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떡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떡은 죽음의 떡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웬 떡이냐라고 하는 것이 먹어도 되는 떡인가 안 되는 떡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명예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리가 아닌 것은 결국에 그것이 다시 검으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요. 경배하라고. 자기 자신이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여러분, 무엇을 하나 가지고 나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세대에 있어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가 있겠지요. 명예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하면 천하를 다 얻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처럼 여겨질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앞에 자식이 있을 때에 그 자식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보다 더 많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마음을 둬야 되고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길 때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거쳐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쓱 읽어 내려가기 쉬운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양극단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온 엘리야입니다. 그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죽을 것입니다. 한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살려내는 것이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작은 구절 한 속에서 역설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 가장 소중한, 어찌보면 내가 빚진 자인 세례 요한을 살려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가 잡혀있는 순간,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되는 것이 우선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죠. 본문은 역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수백 년의 기간 동안을 적어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래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도 안 오시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이때 오실 것이다.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100%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때 오실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차서 이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이 놓여지게 되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온 것이 아니라, 때는 완전히 찬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산만하게 바라보았던 것들 속에서 이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말이 안 되면 그냥 믿으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결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경험된 것들을 내 안에 축적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확인해내는 작업입니다. 이것들이 조금씩 겹쳐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이 길을 넘어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 고향을 가게 될 때면 용산역에서 밤열차를 타고 고향을 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에. 고향을 이제 가끔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향을 가게 되면 그곳에 아는 친지분들이 있어서 제 호주머니에 뭔가 시간을 좀 넣어줘요. 넣어주니까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살림이 넉넉지 않았던 그때에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그래도 제법 주머니가 좀 넉넉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입석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입석을 끊게 되면 자리를 앉지를 못해요. 10시간이 넘게 가야 되는 자리인데 입석으로 가서 저는 좋습니다. 왜요?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할 때에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가죠.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저는 구경도 못 해보긴 했습니다만 화면이나 사진으로만 보게 되면 와, 저렇게 편히 가면은 뭐 10몇 시간 가는 게 뭐 어렵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좌석을 타고 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도착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코노미를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탄 좌석을 보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우리 가운데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시는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하신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는 삶입니다. 같이 믿어도 그것이 경험되는 삶이 있고 같이 믿어도 그것이 경험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경험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해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것이 주는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좀 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처럼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느끼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